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픈 환자에게는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합격했다, 안심해라.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는 복은 얼마간 누리다가 다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그 기쁨과 감격도 잠깐이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과 형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부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회개하라 이러면서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나오시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데 죄의 문제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다루어 줘야 할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누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탁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올 리는 없습니다. 나무꾼이 벌목을 하고 목수가 다듬고 장인이 손질을 하고 누군가가 칠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출판사의 대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책이 나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가 어떤 조그만 알에서 빅뱅, 대폭발로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든 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창조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 어느 것 하나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만드니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해달 별과 이 모든 사람과 동식물을 만드신 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그분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팔과 다리가 있고 눈, 코, 입, 귀가 달려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모습, 모양이라는 것은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형상인데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 공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온유함, 이 모든 좋은 성품을 본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사랑과 진리가 넘쳐 흐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각자를 보면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왜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면 햇빛을 볼 수가 없죠. 하늘이 캄캄해지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때는 우리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가 사라진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먹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 위를 날아가면 그 위는 찬란한 은빛으로 빛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과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그 자리에 계신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햇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자기 자신의 길게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죄들이 연이어서 생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서로 미워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닥쳐 있는 이런 죄와 불법의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명수의 샘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을 떠나니까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생명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람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읍니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딴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남편 아닙니다. 6남자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뭔가에 목말라 있고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벼슬을 탐냅니다.
관직에 올라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면 자기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터진 물 저장고라고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위에서 물 부으면 다 옆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뭔가에 바쁘게 쫓기면서 살고 뭔가 추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다든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강도질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는 아마 그런 범죄하고는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일 겁니다. 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착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집에서는 효자아들이고 사회에서는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았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길 대신에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부터 여러 가지 죄들이 나타납니다. 죄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한 것들,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자체가 죄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쪽 편에 계시고 사람이 이쪽 편에 있다고 하면 그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절벽 사이의 거리가 100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쪽 절벽에서 다른 쪽 절벽까지 건너뛰려면 어떤 분은 한 7, 8m 뛰고 떨어지고 어떤 분은 30m를 날아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99m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100점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많이 착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착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일반 법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예컨대 힌두교라든지 불교에서는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꾹 참고 잘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내세에는 달리 축생으로 벌레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환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연옥에서 어떤 고난과 연단과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더 좋은 단계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고 나면은 바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우리에게 형벌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삭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죽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몸이 죽은 후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믿지 않는 자의 혼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흉악한 범죄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간다고 했고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과 영이 아울러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그것도 불살라져 가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형벌을 당하는 것을 영원한 불호수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저주와 형벌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요. 죄책감도 느끼고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 사회에 선행으로 갚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아주 철학적인 그런 삶을 남들보다 좀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내세우는 우리의 그런 자랑거리, 선행이나 이런 공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 계산해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놨으니까 누구는 구원받아라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너는 믿지 말고 지옥 가라, 이렇게 예정을 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로, 온 세상의 죄 문제를 위한 화해 헌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선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대단히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 노력으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선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형벌과 모욕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에 대한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죽어준다고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벌어진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열심히 살겠다는 맹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와 믿음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며 죄를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눈물 흘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땅바닥을 구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뉘우칠 회, 울고불고 통곡하는 것을 주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고칠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 다 해놨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죄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도 없이 믿으면 된다니까까지는 믿어주지 이러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회개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왜 두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문 두드리면은 인터컴으로 한번 살펴보죠. 밖에 누가 왔나? 우편 배달이 왔나? 택배 아저씨인가? 아니면 강도가 왔나?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을 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만약 이 시간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구원 받으신 분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용한 구절이 한 10여 구절 정도 됩니다. 이런 몇 가지 구절들만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든지 장절 외워두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